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의 주제로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안 될 때에도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그냥 꿍꿍대기만 해요, 어떻게?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거기에 대한 나도 모른 그 반응, 내 안에 반응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그 반응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아니야? 그럼 됐어 그러면 이제 그럼 난 내려갈게 설교 안 하고 그러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감사의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고 그렇죠? 시간마다 사건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적극적으로 분내고 원수 맺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안 될 땐 기도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기뻐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 혹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가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 비가 올 때든지 눈이 올 때든지 해가 맑을 때든지 인생에 그늘질 때든지 아니면 잘 될 때든지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전천후 감사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왜 맥주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50일 광야 생활하는 50일 때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맥주절은 뭐라? 지키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맥주절에 첫 열매 수확을 첫 열매로 드리라 하였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테면 첫 열매를 얻기까지 그 과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들은 농사를 안 졌어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특별히 보리 농사를 주면 맥주란 말은 보리죠. 보리와 밀이죠. 농사를 지면은 그 첫 열매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광야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비가 내리고 또 곡식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질 때에 늦은 비가 꼭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때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첫 열매가 딱 열려져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이 첫 열매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이게 첫 열매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맥주절을 지키기 위한 그 적용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분들은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모든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딱 우리가 한국교회가 맥주절을 지킨 이 절기가 7월 첫째 주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어디에 우리 초점을 맞추냐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인생의 전체에 포함할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건망증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점점 이게 건망증이 심해져. 응? 나는 그래서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좀 이상이 있는가?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야 아직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이 뇌세포가 파괴되기 나이 들면 파괴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도 핸드폰을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여기 갔는데 왜 왔지? 그렇죠? 우리 주부들은 냉장고에 핸드폰 집어넣고 하루 종일 찾잖아. 그래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데펴놓고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무엇보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나는요, 이 책상에도 뭐를 하게 되면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거는 큰 종이에다가 써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어떨 때는 내가 뭐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갔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문 앞에다 걸어놔.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이게 지혜로운 거지. 문 앞에 딱 걸어놓고. 근데 어느 날은 문 앞에 걸어놓고도 그냥 가. 이렇게. 참, 어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에 대한 건망증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건망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은혜를 알라. 근데 사람은요, 참, 그래. 이 죄성이 있는 타락한 그 모습이죠. 뭐냐?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하는 평생가.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죄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국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는 습관이야. 체질화해야 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묵상하고 기억하고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그래 감사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의 감사를 받고 뭐 지키라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쉬움이 없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야? 그렇지, 나를 위한 것이야.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가 넘치면 행복해요. 행복 지수는 감사 지수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그 사람 불행할 수가 없어.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를 통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보세요. 성찬 예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찢기신 살을 뭐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 세상 어떠한 것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은혜인데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신경이 무뎌져서는 안 돼. 영적 알츠하이머를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 후렴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야면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 주님의 은혜를 세어봐야 돼. 매일매일 세워야 돼. 감사라는 이 영어로 단어는 뭐지요? 땡크야. 감사합니다. 땡큐지. 그런데 이 땡크는 think, 생각하다는 어원과 같은 어원이야. 그래서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종종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 영국의 청교도 교회에 그 교회는요, 그 교회의 입구라든가 교회의 잘 보이는 곳에 이러한 글귀가 써져 있다고 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응?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응?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각하다는 이 어원이 기억하다는 어원과 같은 어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자카르란 말은 생각하다, 기억하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다, 기억하다, 감사하다라는 이것은 한마디로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한 형제야. 사랑, 희생, 헌신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같이 하나인 것처럼 이 생각, 기억, 감사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하면은 감사는, 잘 들으세요, 그때 느껴지는 고마움의 기분의 정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과 의지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인 것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 그거예요. 지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때로는 감사 수첩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의 일들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펼쳐보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돼, 그게. 막상 종이를 주고서 당장 감사에 대한 것 3가지만 써보세요라도 못 써.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한다면요, 감사가 줄줄줄줄 나와. 여기는 아멘 안 해? 여기만 아멘 해. 감사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의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예언했어요. 예언할 때에, 간절히 광고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예요? 당시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혹시 질병, 불치병이지만 치유되면은 이 나병은 부정의 병이기 때문에 딱 걸리면은 이 격리돼야 돼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정에서 격리가 돼야 돼요. 근데 혹시 병이 나오면은 먼저 제사장에 가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몸을 보여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맞다, 낫다 확 인정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간 거예요. 그 10명이 다 나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우리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다고 해서.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병고침을 받은 9명도 고마운 마음은 가졌을 거예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지만 단 한 명은 고마움을 그때의 기분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다른 선물을 그 나병 환자에게 준 것이에요. 어떤 선물이요? 영혼 구원의 선물을 준 거예요. 육체를 치유받는 선물도 받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포장된 영혼의 선물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캐리 슈기라는 목사님께서 또 작가이죠. 이렇게 표현해서 10사람은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을 벗겨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진짜 선물이 병고침이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진짜 선물은 영혼 구원이에요. 병고침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러 온 그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까지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귀한 선물까지 받은 거예요. 육신에 치료되는 거, 또 시간 되면은 또 세워야지고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이거는 영원한 선물이죠. 그 선물은 뭐를 통해서 얻은 거요? 감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에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10%의 비밀이라. 10%의 비밀. 대부분 사람들은 9명처럼 살아가. 9명처럼. 자, 저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 10% 안에 들어가야 돼. 10% 안에 들어가야 돼, 제발 좀. 10%의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는요,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생활 그 자체는요, 이 땅에 살지만 감사를 통해서 순간순간 천국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선택하여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여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더 큰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주간을 지켰어요. 이 절기는 7주간,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7주 49일간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7주 동안 계속 드리는 절기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맥주절을 그냥 절기 때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첫 열매의 신앙도 계속되고, 감사의 생활도 계속되고, 헌신의 자세도 계속되고, 그렇죠?
우리의 봉사하는 마음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믿다가 그냥 되돌아가고 초지일간의 신앙을 왜 그냥 다 버립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계속되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끈질겨야 되지. 가정도 축복, 가정의 축복도 계속돼야 되고, 우리 교회 부흥도 계속돼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 신앙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왜 내려가냐?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맥주절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은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 생활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은요, 이 땅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적인 성도들 감사 생활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간증하세요. 자, 23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할 때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리라. 양식과 물은 우리의 생활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라. 언제나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리라. 이건 뭐야? 일반적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을 넓혀지겠다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면 그 다음 말씀,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이 3번이라면 그 중에 한 번이 맥주절이에요. 6월절, 맥주절, 수상절, 그 중에 한 번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면 너의 삶의 지경을 뭐 하겠다?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의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 이 맥주절을 지키면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가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리하면 맥주적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창고가 가득 차다는 말은 뭐예요? 풍성의 축복인 거지. 풍성의 축복이지.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게 뭐야? 풍성의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포도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치를 상징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그 잔치가 완전히 파장 직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파장이야.
그래 포도주를 준비를 못하면은 더 이상 잔치할 수가 없어. 뭐 당시에 뭐 율주시 잔치하고 그런 풍습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건 뭐냐? 잔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하면 뭐예요? 잔치하면 뭐가 생각나?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은 이 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아라가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화가 되고 어떤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반응, 내 삶, 내 이 영혼 육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사이, 축복과 축복 사이에는 감사의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은혜가 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세요. 복이 더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법은 없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해서 성경에 벌을 내리라 말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불행한 거야. 그게 벌이야. 그러나 감사하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야. 기쁨이야. 즐거움이라는 거야.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삶이 행복하겠어? 그 자체가 지옥이지. 그 자체가 지옥이야. 그게 벌이지 뭐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 벌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불행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차 강조하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과 관련 없어요. 주어지는 환경과 더더욱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 체질로 바뀌어야 돼. 저는 감사절 때마다 이 말씀 드려요. 또 추수감사절 때 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거는 마귀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라. 누구 뜻? 누구 뜻? 요즘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뭐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 조건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 일치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10%에 불과하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여건,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영향에 미치는 게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바라던 취직을 했죠. 그럼 평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지요. 또 어떤 뭐 그냥 잘 됐어. 승진하고 했어.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이 유지되느냐?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행복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부터 남은 삶 알아서 하세요.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가? 그대로 그렇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요?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죠.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가지고요, 비판적이지 감사는 못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우리의 자동 방사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로 작동해야 되냐? 감사로 작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더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감사의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감사의 감각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그 반응이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어딜 들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다. 감사는요,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 천국 문 열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천국 문 안 열려져요. 이 땅에서도 안 열려지고,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지지를 볶고 난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